에스더 6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푸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드리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다리를 왕께 구하고 나여 왕 바깥들에 이르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려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신중히 이르되 왕이 그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리를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들어오고 하만은 분개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어.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뒤로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살릴 정도의 큰 공을 세웠음에도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던 이유를 이제 알려줍니다. 지연된 보상은 결과적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제공되어 모르드게의 생명을 살립니다. 잠시 왕과 같은 모습을 하도록 했던 표면적 보상은 그에게 무가치했겠지만 그 이후에서 하만의 잔인한 계획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시행되었다는 점은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이 드러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개입이 필요할 때 침묵하시는 그분께 성도는 실망하며 좌절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것 역시 성도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올바른 방식으로 성도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은 우연이라고 표현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만과 비교하면 모르드게는 외로워 보입니다. 하만의 주위에는 그에게 조언하는 지지자들이 존재하지만 모르드게에게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치자 하만의 지지자들은 그에게 힘이 되어주기는커녕 그에게 포기하라고 조언합니다. 세상은 골리앗과 같은 하만과 다윗과 같은 모르드게의 대결에서 자연스럽게 하만의 승리를 점치며 그의 편에 섭니다. 하나님이 홀로 힘없이 싸우시는 것 같은 모르드게의 편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편에 서서 지지하고 계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의 절정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이 펼쳐지고 화려하지만 무기력한 왕후 와스디의 모습과 겸손하지만 강력한 왕후 에스더의 모습이 대조되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1절로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왕을 잠들지 못하게 하시고 역대일기를 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왕이 모르드게의 공적을 알게 하십니다. 왕정사회에서는 왕에 대한 암살 모의를 적발한 공로자는 개성장군 이상의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처럼 모르드게에게 즉시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그 왕이 얼마나 무능하고 어리석었던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하수에로의 어리석음을 이때를 위해 사용하셔서 모르드게에게 보상해 주시고 나아가 유다 민족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험하고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우연한 계기, 평범한 일상의 모습으로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므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10절 말씀처럼 교만한 악인은 의인을 높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높이시기 위해 교만하고 악한 하만을 사용하십니다. 4절로 5절 말씀처럼 마침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여 나무에 달게 해달라고 왕에게 나온 상황이었는데 왕은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주어야 할지 하만에게 물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최고의 영예를 안기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하만은 6절 말씀처럼 왕이 존귀하게 만들기 원하는 자는 자신밖에 없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7절로 9절 말씀처럼 왕에게 필적할 만한 영예를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10절 말씀처럼 그 영예는 하만이 아니라 그가 방금까지 죽이기를 건의하려 했던 모르드게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자, 악한 자의 꾀를 사용해 의인을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악인이 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결국 의인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데 쓰이는 도구에 불과하므로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1절로 마지막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의인은 높이시고 악인은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만이 원했던 영광은 모르드게에게 돌아갔습니다. 게다가 11절 말씀처럼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을 그를 죽여 매달기를 도모했던 하만이 직접 시행해야 했습니다. 결국 12절로 13절 말씀처럼 의기양양했던 하만은 그 일로 큰 번뇌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 알게 된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마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 앞에 엎드려질 것이라고 한 세레스의 친구들의 말은 하만에 대한 저주라기보다는 위험을 감지한 표현으로 이를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만은 위험을 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14절 말씀처럼 하만은 곧바로 자기가 죽을 자리인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로 나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이와 같이 의인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데 사용된 후 내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인은 높이시고 악인은 버리시며 악인은 빠르게 번영을 얻지만 또한 빠르게 멸망하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묵묵히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와 교만한 악인을 사용하셔서 의로운 자기 백성을 높이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시고 참된 안전과 번영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인은 높이시고 악인은 버리시며 악인은 빠르게 번영을 얻지만 또한 빠르게 멸망할 것이고 교만한 악인은 의인을 높이는 도구에 불과하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에 묵묵히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말씀으로 예배로 이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치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곳곳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사람의 생각을 잠시 잊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또한 그 기억하심을 이제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삶 속에서 드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의구심에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혹여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할 때라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떠나시지 않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잊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있으며 악인이 아무리 형통하고 악인이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번영은 즉시로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질 때가 있을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악한 행동은 우리를 높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며 오늘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사로잡혀 힘들어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시작으로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 죄악된 자리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